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았고, 뭐 이때 당시는 남자와 여자 사이도 그랬고, 또 자유인과 노예, 여기도 구별이 있었고, 로마 사람과 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의 구별, 또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 사람 같은 경우는 헬라인과 또 무식한, 전혀 헬라 세계에, 그리스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야만족,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교회만큼은 이런 차별이 다 해소가 되고 한 형제자매로 그 떡을 떼는 광경을 드러낸 곳이 여러분 유일하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 의식그리지만 성만찬 자체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밥을 계속 먹었던 애찬식이라 그러죠. 다 음식을 가지고 와서 포틀락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었던 시대였고, 교회 밖에도 에라노스라고 이런 회식이 있었는데, 하여간 고대 이 사회 소아시아 이 초대교회 이 근방에는 모이면 그냥 같이 먹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이면 개인주의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같이 먹고 어울리고, 이런 1세기 때 그런 일이 늘 있었대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애찬 또는 아가페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같이 이런 아름다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갖고 오면 그걸 같이 가운데 모아놓고 같이 떼어 먹는 이런 전통을 갖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도 과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도 큰 교회에서 또 그룹핑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요, 파벌이 생기는 것은 무조건 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장 악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처음에 전도사 때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동문회다, 뭐 대학별끼리 뭐 이런 또 무슨 모임이다, 하여간 가는 데마다 깨트리고 다니셨어요, 하용조 목사님도.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느 교회건 여러분 옛날 같으면은 양반 쌍놈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출신별로,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만은, 심지어는 정치적인 견해가 좌다 우다, 여러분 전부 우파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다 좌파만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섞여 있으면서 서로의 차이를 훈련하는, 서로 그 과정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특히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민사회에서는요, 지역별로 모이는 교회가 많아요. 앵커리지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미국 교회는 안 그런가? 미국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미국 교회도. 그런데 한국처럼 지역별 감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덜한 것인데, 미국 교회도 흑백 간에 차이를 두는 또 멕시칸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인데, 한국은 문화적 차이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파가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이야기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다 갖다 놓고 비싼 음식을 먹고 치우고, 나머지는 별로 뒤에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이때 당시 바깥 세계는 훨씬 심했거든요. 이 교회 밖에는. 근데 교회만은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교회 밖에 행해지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강력하게 붙들린 사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일종의 분노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이것은 누구의 분노냐면요, 성령님의 분노예요. 성령님은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분노하는가? 사람을 하대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못 견뎌하십니다. 저는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하고 기질이나 문화적인 상황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십자가의 체험을 해야 돼요. 다른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을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나는 다닌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를 갈라놨던 모든 분열, 아까도 텍사스 총기 사건이 분열 아닙니까? 그것도. 또 흑백 갈등도 마찬가지고. 철저한 차별이 있는 곳에 그래도 여인의 지위를 격상시켜놨고, 그래도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 또 배우지 못한 야만족과 또 그리스, 로마의 그 세련된 문명의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놨던 이 교회 안에 로드 서퍼, 주의 만찬이란 이름으로 정말 아름다운 화합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시간 갈 줄 모르고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 안에는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예도 또 주인, 같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3절을 통해서 자, 이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문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최후 반찬을 나누시면서 이 죽음의 의미를 엄숙하게 얘기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2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떡과 잔을 떼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26절, 28절에 나옵니다. 26장.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 할 때 그냥 하나씩 동그란 것을 먹지만, 옛날에는 빵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앞에 놔서 다 찢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누리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성만찬 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 전까지 저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청년부에서 그냥 다니기만 했지, 연애하려고 좀 다니려는 마음도 있었고,
하여간 좀 불순한 동기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때였지, 정말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수련회를 가서 성만찬을 했는데 며칠 동안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성만찬 할 때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빵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찢는 그 방식으로 행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매포 수양관이었는데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빵을 찢어서 다 이제 찢은 채로 야외에서 바깥에서 서고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입에 넣고 또 잔을 마시고 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 탁 씹는데요. 빵이거든요. 모카빵 같은 거였어요, 그때. 근데 저는 그걸 씹었을 때 고기가 씹혔어요, 고기가. 저는 그 고기가 씹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저는 예수님의 살 같은 이 조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무너졌어요. 잔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고기를 씹은 것이 깊이 제 뇌리에 남아서, 그리고 그날은 선교사 헌신한 사람도 많았고 성령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회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일종의 예수님의 임재 체험을 했어요. 이게 뭐지? 물론 그 며칠 동안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그 성만찬을 통해서 주의 영을 제가 경험을 했고, 그때는 보면 오늘이 청년부 그때 뜨거웠습니다.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그 현장에서 방언이 터지고 이런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원래 주님의 이 성만찬은 떡을 찢어서 입에 이렇게 먹는, 지금 우리 하나하나씩 이렇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 그런 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일이 있거나 또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남은 인생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너무 기뻐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결혼식 기념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성찬을 나누는 의미는 이제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인데 제자들이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의식을 시작한 거예요. 박종호 씨라고 여러분 선교사님 아시죠? 박종호 씨가 간암으로 거의 별세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 간암 수술한 거 아십니까? 간을 잘라내고 자기 딸이 간을 이식해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딸 얘기하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입도 좀 거칠고, 여기도 오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그분이 이렇게 리코딩을 안 하면 막 입도 좀 거칠고 막 재밌어요, 하여간. 근데 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간 이식해줬던, 제가 섬겼던 그 공동체 수훈회는 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온누리교회 또 신장 하나를 이식해줬어요. 신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식해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신장은 키드니가 2개이기 때문에. 아내가 계속 투석을 이제 해야 될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장은 2개잖아요. 아들의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의 심장을 이식해 주려고 했습니다. 심장을 이식해 주면 몇 시간 안에 그것도 이식해야 되고 당사자는 죽습니다. 아들에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에게 말해요. 이 아빠는 죽으면서 너를 살리는데 이 아빠를 기억해라. 아들한테. 이거는 너를 살리기 위한 거니까 아빠의 죽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라.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들이 어려서 이 아빠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빠는
빵을 가지고 와서 찢으면서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살을 찢는다. 내가 네 죽을 병을 고치려고 내가 피를 흘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아이가 크면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솔직히 어떻게 느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9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을 만든 것이 레위기 같은,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레위기 이런 제사법,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이야기가 반복적이고 재미없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몰라도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법은. 당시 6월절에는 수많은 양들이 죽어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대요. 온 도시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소나 양을 죽일 때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이는 거예요. 당사자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의식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유대식으로 그 소 도살을 하는 구약식으로 그걸 배우러 갔다가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살을 할 때 잘못하면 소가 미쳐 난동을 부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 현장은 끔찍해서 볼 수가 없대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쇠고청으로 눈을 찌르는 방법도 있고 정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단번에 한두 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쳐 날뜁니다. 근데 그 도살하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대요. 하나님은 이 잔인하고 참혹한 과정을 즐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피비린내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살 현장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제사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양을 도살할 때도 그 장면을 전 본 적이 있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안수하잖아요. 죄를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죽이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짐승이? 그 눈이 사람 눈보다 예뻐요. 근데 그 짐승을 끔찍하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피를 칼칼 흘리게 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구 때문에 죽어요, 얘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생긴대, 미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이런 반문명적인, 미개한, 참혹한, 징그러운 이 방식을 그렇게 계속 하라 그럴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그냥 없어지면, 죽으면 없어져, 잊어버리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의 영혼, 또 하나는 죄예요. 우린 죽어도 죄가 있어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대속이 돼야 돼요. 대속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는. 죄에 대한 무서운 실제감. 내가 죄만 짓지 않았다면 속건제, 속죄 이런 것을 통해서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였죠. 이걸 경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어두움을 말살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사망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어둠에서 광명으로 온 거예요. 나는 어둠에서 광명으로. 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둠을 비추신 역할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할 때 주님께서 성만찬, 떡과 잔을 먹는 방식으로, 지난주 제가 주일 설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질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우리의 먹는 빵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거룩한 길이 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음료가 되어서 들어오신다. 헨리 나우엔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에게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런 음식이 되어서 내게 들어온다. 성찬식을 통해서 마더 테레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님 발견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이 떡과 잔으로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나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죠. 고기 덩어리로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찢겨져서 와요. 아주 얇고 씹기 좋은 연약한 모습으로, 그런 음료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최고급 한우도 아니고 맛있는 커피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럽게 찢겨진 음식, 빵과 포도주입니다. 영적으로 찢겨진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던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왕좌, 자리, 지위, 밧세바, 여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균열이 일어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카인 아시죠? 카인이 동생을 쳐서 죄인이 돼서 온 사방을 돌아가면서도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겠어요? 이 세상에 그냥 호의호식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그게 다 진정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자녀가 될지 친구가 될지 부모님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찢겨진 균열이 일어나서 방황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최고급 한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것도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와 살로만 해결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대부분의 우리에게 일어난 증상은 육적인 거지만 원인은 영적인 게 많아요. 알코올 중독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치유가 근본 뿌리 부분에 일어나야 돼요. 뿌리 부분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들어와요. 사랑. 근데 이것도 신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요한 1서에 사랑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해서요. 원래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에너지를 줘서 식물을 자라게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이 근원인 것처럼 영적인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그걸 좀 분여받아서 있지만 워낙 인간이 까다롭고 불완전해서 조건부 사랑을 하죠,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하는데도 그 사랑을 먹으면 우리가 막 녹아버리잖아요. 애인들도 녹아버리고 결혼한다 그러고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근데 원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성찬식을 통해서 들어오시는데 찢겨진 부드러운 살과 그리고 음료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이것 자체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내가 성찬으로 만난다 할 때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살로 찢겨져서 나에게 들어오시고 따뜻한 그 포도주로 보혈로 들어온다는 뜻은 그분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찢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 집회 때도 성찬식 할 때 그 목사님이 그 해당 목사님이 전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청년부 전도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귀신 들린 자매는 성찬할 때 성찬을 마시면서 기절한 적도 있어요.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그러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사랑 앞에 그냥 자지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치유책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웬만한 문제도 사랑으로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이런 사람. 그런데 그 진짜 사랑을 부분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피 묻은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인 그 분열되고 찢겨진 부분이 메꿔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치유예요. 영적 치유는 십자가의 보혈의 치유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이 일이 나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풀 죽고 기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방법은 친구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어른들도 왜 풀이 죽고 왜 이렇게 시니컬하고 그렇습니까?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주위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면 누구나 죽습니다. 영적으로. 사랑 못 받는 목사도 죽고요. 사랑 못 받는 성도도 죽어요. 사랑 못 받는 자녀도 죽어요. 자, 아랑드롱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아랑드롱이 그렇게 절도도 많이 하고 아주 못된 성품이었대요. 얼굴은 잘생겨요. 아랑드롱 아십니까? 아랑드롱의 가장 큰 이유가 군대 갔을 때도 찝차 훔치고 막 그랬어요. 그 친구는. 사랑을 못 받았대요. 화가 나서 군대 가버릴까 그랬더니 엄마가 가버리라고 그러더래요. 사랑을 못 받으면 영원히 뒤틀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부자 교회였던 라우디게아 교회도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말 압구정동 사람들 같이 진짜 부자들이었어요. 라우디게아 사람들, 공고한 사람들인데 벌거벗은 사람들이요,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인정했어요. 자기들은 물질적으로 부자였을지 몰라도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왜 그런가? 이들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 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줬을 때 여러분, 살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먹는다면 말씀을 다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 성분 자체가 말씀이고요. 그것도 순종하는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구성 요소는 말씀이고요. 전부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성만찬 때도 먹지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내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 피는 대속을 뜻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히브리서 9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피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것이, 그분과 나 사이에 교통하는 것이, 소통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리면서 피가 도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에도 피가 안 돌면 교회사가 되잖아요. 피가 돌면은 조직이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휴 시원해라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일단 죄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회개를 하면,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할 때 이 평화는 하나 된다라는 이 화해를 뜻합니다. 하나가 되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상처로부터, 영적인 상처로부터, 때로는 몸의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찔리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호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상해에 제가 2달 동안 설교 목사로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하이에, 중국에.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건지 묻지는 마세요.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김일성 수령동지 이렇게 빨간 그 글자 같은 것이 딱 나타나는, 환상 같은 건 잘 못 보는 체질인데 딱 봤어요,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 구절이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제가 치유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의 대속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내 육신의 질병하고도 연관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피가 들어와서 죽은 조직이 살아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찬의 의미는 성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름다운 성만찬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누가 한 말이냐면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만찬 안에는 간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자기를 내어줌도 있거든요. 이것이 성만찬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의 제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엠마오 제자 2사람 내려가는 그러다 중간에 길에서 예수님 만났던 스토리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절망과 실망을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풀어주다가 뭔가 뜨거운 걸 체험했죠. 그렇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자기와 동행이 일어났고요.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에게 탄원을 해요. 나는 누군지 몰라요, 잘. 내 답답함을 호소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안타까움, 탄원, 두려움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부터 속에 뜨거운 것이 되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만찬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 삶이 청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어떤 진리가 속에 걸 터치하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치가 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능력이 생겨요. 골로새서 4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매여 있으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바울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나 친필로 문안하는데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은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에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엠마오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는 그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어느 날 묵상하고 읽다가 딱 깨달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갔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로 나아갔습니다. 성찬식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둘째, 그가 살과 피로 사랑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 역시 깨어지고 부서져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 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교만과 욕심이죠. 내 자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인종도 죽이고 막 내 것도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계층 간에도 갈등이 남녀 간에도 차별이 일어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만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